찬송가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주는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성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경건한 군인 고넬료를 택하셨고 유대인을 대표해서는 사도 이 베드로를 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가 막히게도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 마음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이러한 편견, 이 엄청난 이 장벽을 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모든 이방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뿐더러 산모가 고통 속에 출산해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에서 오는 그러한 이 편견의 병폐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인이다. 이러한 편견과 생각들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에 근거해서 자기 민족 외에 모든 이방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역사를 재단하고 또 한 인간의 그 존엄한 가치를 재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막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교회의 원수였던 이 사울을 아나니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9장 43절에서 욥바에 있는 날 동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을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그 시각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10장에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의 그 편견,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뜨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상황과 또 그 현실 속에 처한 그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결정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에 와서 점령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기까지 우리의 본문으로 보면 주인공이 바로 이 고넬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전체 맥락과 연결해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고 그를 참 좋은 인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초점이 고넬료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빠 해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너희 집으로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실행에 옮기죠. 하인과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빠, 그리고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 유대 시간으로 제6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 시간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정규 기도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베드로는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는 뜻하지 않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하늘에서 보자기 양쪽에서 끈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기도 한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것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부정한 짐승들이죠.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짐승을 향해서 잡아먹으라라는 소리에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 음성이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단호하게 먹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완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깨닫을 만한데 3번씩이나 이 동일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전율물로 이해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그 편견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일 본문의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반응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아해하다 이 말은 당황하다, 당황스러워하다 그런 뜻인데요. 베드로는 똑같은 내용의 한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또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명령하시는지, 또 이 명령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는 그러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이 자신의 그릇된 편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시험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면 누구든 이것이 무한 착시가 아니라 명확한 계시이고 시험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고넬료의 단순한 순종과 달리 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그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입니까? 제조공인데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부정하게 간주해서 그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한 무두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두장이와 교류하면 무두장이의 그 부정이 자신에게 이렇게 전이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두장이를 인간 치아로 취급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무두장이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제품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무서운 자기 모순과 그리고 또 유혈배반적인 유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욥바의 그 많고 많은 집 가운데 유독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두장이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그 집은 베드로가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무두장이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극복하였음을 온 천하에 공포한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인이나 무두장이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은 극복하였지만 그 편견의 극복이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인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납니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시각이 온전히 깨어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 없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휘어감는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그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열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편견의 그 극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지나오면서 바로 유대인의 편견을 지나서 그리고 또 이방인의 그 편견을 극복함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선교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임을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은 이러한 연약한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단할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일이 단지 우리의 그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음을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부르심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또 인간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나의 경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순종을 통해 입증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은 순종을 통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들의 지혜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엘림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엘림 흥부학교 중보기도 모교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요청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